제가 자꾸만 흐트러지기 시작하는데 좀 마음을 다시 부여잡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제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이 학생이 이 반찬 사 먹을 돈이 없어서 매일 밥 먹을 시간 되면은 그 가게 피어오르는 생선 냄새를 맡고 밥을 사 먹기 시작했는데 그만 그것을 주인에게 들키고 말았던 것입니다. 주인이 노발대발하면서 이 어디 남의 가게에 있는 비싼 이 냄새를, 이 고기 냄새를 주인 허락도 없이 너가 맡고 그렇게 먹냐? 그냥 둘 수가 없다. 그래서 당장 고소해서 손해배상금을 받아야지. 그렇게 하고 진짜 법원에 고소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난한 것도 서러운데 이러한 치사한 일로 이 재판장 앞에 서게 된 이 학생은 참으로 억울했지만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를 변호해 줄 사람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에 이 재판을 맡은 그 재판장이 이 상황을 다 들은 후에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손해배상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정당하게 배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학생에게 동전 1개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동전 1개를 받은 재판장이요, 생선 가게 주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부터 손해배상을 할 테니까 잘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멘트 바닥에 동전을 이렇게 딱 떨어뜨렸습니다. 쨍그랑 하는 소리가 이렇게 쭉 이렇게 울리니까 의아하면서 보고 있는 그 가게 주인한테 재판장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방금 이 땡그랑 하는 소리를 들으셨죠? 이것이 당신의 손해에 대한 배상입니다. 이 냄새 때문에 당신이 고소한 것이니까 당신도 동전의 소리를 듣는 것으로 충분히 배상된 줄로 압니다. 그리고 한마디 덧붙인 말이 이러한 말이었습니다. 아무런 백도 없고 돈도 없는 학생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도 공의로운 재판관은 필요한 법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 나치 독일의 무고한 이 유대인들을 향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이 묵인한 채 구경만 하고 있었던 이 유럽 사람들을 풍자했던 그러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백도 없었고 이 도울 자도 없었던 그런 무기력한 민족이었지만은 여러분, 그 뒤에는 누가 계셨습니까? 공의의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사실을 강조한 그러한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요, 참된 의미에서 이 공의는 없습니다. 여러분, 저마다 공의를 외치고 이 공의롭다 그렇게 이야기는 하지만은 여러분, 실제로는 이 땅 가운데는 공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치인도 공의롭지 못하고 여러분, 이 경제인들도 부패한 경제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성인이나 판검사 혹은 변호인들조차도 부패하기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겉모양은 다 그럴듯해 보이고 잘 장식하고 있지만은 그 속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다 이 심령이 썩고 상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사회가 구성되고 이 국가가 구성되기 때문에 아무리 겉모양을 잘 갖추어도 국가이든지 그리고 민족이든지 부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진정한 의미에서 정말로 깨끗한 세상, 이 밝은 세상을 만들기를 원한다라면은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속 심령이 새롭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의 터전에도 여러분 이 밝은 깨끗한 열매가 주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때 사회와 민족이 다시 회복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심령 속에 참으로 가져가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다른 것을 다 갖추어도 우리 속에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면은 우리의 심령이 결국에는 상하게 되어져 있고 우리의 심령이 상하게 되면은 우리가 속한 사회나 가정이나 국가가 결국에는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외적인 견고함을 우리가 보면서 거기에 속으면은 안 됩니다. 우리 아무리 외형을 잘 갖추고 견고하게 잘 만들어도 우리의 삶 중심부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면은 무너지게 되고 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제단을 회복함으로써 이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견고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지를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이 사마리아 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해 드렸다시피 이 사마리아 성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도시는요, 산 위에 세워져 있고요, 아주 견고하고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무역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해변 지역을 통제할 수 있는 곳이라서 이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요지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 사마리아 성은요, 국가 번영의 중심지였다, 그렇게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외형상으로 가장 화려하고 아름답고 누구도 무너뜨리지 못할 것처럼 그 견고한 성이 바로 이 사마리아 성이었는데, 실제로 그 안에는 무엇이 진행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성 안을 들여다보면은 온갖 부패하고 더럽기 짝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 온갖 악과 부패가 그 성 안에 자행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9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 이방 지역의 대표적인 수도에 살고 있는 이 아스돗과 애굽이라고 하는 이방 지역의 대표적인 수도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 성을 들여다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들보다 더 사악하고 부패한, 여러분, 이 그들의 실상을 증언하고자 그렇게 이방인들에게 말했던 것이죠. 사실 이방인들이 더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악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 아닙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 보고 이스라엘을 들여다보라, 그렇게 그 실상을 증언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10절 말씀을 이어서 보시면은요, 그 성 안에 있는 사람이 포악과 겁탈을 일삼는, 즉 악을 축적해가는 성이었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14절 말씀을 우리가 넘어가서 보시면은 베델의 제단 뿔을 꺾어서 땅에 떨어뜨린다, 그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여로보암 1세가 이 북왕국을 처음 건설할 때에, 건국할 때에 이 단과 베델의 지역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면은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북왕국의 건국 시작부터 행했었던 그러한 악행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베델이라는 지역에 이 우상이 있고 이 음란과 타락이 있는 곳을 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깨뜨린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결론적인 말씀인데, 여러분, 그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겨울궁도 짓고 이 여름궁도 짓고 이 상아로 된 궁을 짓고 아주 방탕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 가운데에 있는데, 여러분, 귀족들과 부자들은 계절에 따라서 이처럼 별장을 지어놓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호화롭게 살아갔었던 모습, 여러분, 이런 모습을 지적하면서 하나님이 내리신 결론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무너지리라. 여러분, 이것을 한국어 이 개역 한글 성경을 보시게 되면은 이 단어가 아주 더 마음속 깊이 들어오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거기서는요, 절단날이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무너지리라, 절단날이라. 무엇입니까? 여러분, 결국에는 끝장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겉모양을 이 상아로 화려하게 지어도, 여러분, 누구도 침범하지 못할 요새처럼 이 건축을 해도 만약 그 속 안에 그 내면이 부패함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면은 그 성은 결국에는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 화려했던 사마리아 성이요, 그 후에 이 예언이 있은 후에 이 30년 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기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아수르 사람들이 혼혈 정책을 시작하게 되면서 그래서 시작되어졌던 족속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인들, 이 여기서 바로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순수했던 피가 이 사라지게 되고 이방인과 혼혈이 되어졌던 이 참담했던 현실, 여러분,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지만은요, 궁극적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섬겼던 그 제단을 허물어 버리고 이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만든 결과로 그 왕국은 비참한 결말로 망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가면은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가면 생명도, 평안도, 기쁨도, 가정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축복도 절대로 유지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이 이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견고하고 아주 밝고 이 깨끗한 빛나는 인생이 되려면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우리의 삶의 중심부에 하나님의 제단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세우기만 한다라면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회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부서진 우리의 삶의 중심부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제단을 세워서 이 견고한 인생이 될 수 있을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내면의 정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보시면은요, 그들이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물론 이것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그들이 폭력과 차치를 통해서 이 물건을 빼앗아 성 안에 쌓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영적인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이 그들의 심령 속에 이 쌓여지는 죄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점점 탐욕이 쌓여져 가기 시작하고 이 포악한 마음이 쌓여져 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 한가운데에 이 포악한 악한 것들이 쌓여져 가면은 여러분 어떠한 삶의 열매가 나타나게 될까요? 여러분, 결국 포악한 삶의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행동이라는 것은요, 결국에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데, 우리가 이런 면에서 정말로 밝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면은 먼저 내 마음을 밝고 깨끗하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의 근본이 정결한 사람들은요, 그 생활 자체도 정결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리고 이 하나님이 주신 평화가 있는 사람들은요, 그 삶 자체도 평화롭고 기쁨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 마음속 심령이 상해 있으면은 아무리 우리가 겉을 화려하게 꾸며 놓아도 여러분 이 탄식과 고통 가운데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열왕기 5장을 보시면은요, 우리가 잘 아는 이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아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그 당시 근동 제국을 이 다스리는 이 시리아 제국 이걸 말하는 것인데, 그 제국에서 이 왕의 총애를 받는 이 군대의 장관, 그것이 바로 이 나아만이었는데, 여러분 그의 권세가 어떻겠습니까? 이 나아만이 갑옷을 차려입고 병사들과 이 거리에 나아가면은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머리를 숙이고 그를 우러러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외형을 보게 되면은 가장 성공자처럼 보여지고 화려한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 바로 나아만이었는데, 여러분 그가 그 갑옷을 벗게 되면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바로 문둥병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낮에는 그렇게 화려한 이 갑옷을 입고 삶을 호강했었던 이 나아만이 여러분이 밤이 되어서 집에 돌아와서 이 침상에 눕기 전에 여러분 이 화려했던 그 갑옷을 벗는 순간에 그의 눈에 들어오는 자신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바로 문둥병으로 인해서 이 썩어 문드러지는 피부에 고름이 터지고 이 썩어 들어가는 자신의 피부를 그렇게 보는 것이 그의 현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나아만의 삶이 과연 행복했을까요? 저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화려한 갑옷을 입고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칭찬을 해주어도 내 심령 속에 이 골아터진 문둥병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이것은 결국 행복한 인생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완전히 치료해야지 그때서야 진정한 행복을 우리가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치료하지 않으면 우리가 무엇을 바르게 해도 우리가 무엇을 해도 바르게 살 수가 없고 그리고 행복자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여러분 겉모양은 잘 차려입고 다니지만은 겉으로는 잘 사는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실제로 여러분 심령 속 가운데에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가 지난 5월에 우리나라의 중견 배우로 잘 알려진 이 최정우 배우가 사망을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망의 원인은 정확하게 밝혀지지가 않았어요. 이 최정우라는 배우 만 50년 동안 영화와 드라마를 오가면서 여러분 정말로 수많은 연기 활동을 하고 얼굴을 보시면은 누구나 다 알만한 그러한 아주 유명한 배우인데, 여러분 이분이 그만 사망 68세의 나이로 아직 젊은 나이죠. 이 젊은 나이에 원인 불명한 이유로 사망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연기 활동을 하면서 그 세월 동안에 벌어들인 이 재산이요, 이 수천억 원에 달할 정도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분의 삶을 들여다보면은 참으로 안타깝기가 그지없습니다.
여러분 이 30대에 원하지 않는 결혼을 하고 살다가 이분이 이혼한 후에 50대에 이 만난 여성과 재혼을 했다가 또 그분과 이혼을 하고,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60대에 세 번째로 결혼을 했다가 이분이 결국에는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그만 사망하고 만 것입니다. 이 사인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은요, 이분이 평소에 이 불안한 심리로 인해서 공황장애라든가 그리고 구안화사, 이 안면장애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질병들을 알아왔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재산들을 이혼하면서 다 잃었다라고 어떠한 방송에 나와서 그렇게 고백을 하기도 했고요. 겉모양으로 보면은 여러분 아주 이 배우로 활동을 잘 하면서 잘 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줬던 사람이었지만은 여러분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그 심령이요 망가질 대로 다 망가져 버려가지고 여러분 그 때문에 죽음에 이르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겉모양이 찬란해 보이니까 여러분 잘 살겠지, 행복하겠지,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겠지만은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그 심령이 무슨 이유에서든지 이 삐뚤어지고 상해져 있다라면은 여러분 이런 자들은 결코 행복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나만의 경우와 같이 우리의 이 속심령이 뭉그러진 이 질병을 우리가 치료하려면은 무엇을 우리가 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약을 많이 먹고 우리가 병원을 열심히 다니고 심리치료를 해도 그것은 결코 치료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치료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이 요단 강물 속에 7번 우리의 몸을 담고 이 씻을 때에 예수의 보혈에 우리가 깊이 잠겨서 여러분 이 주님의 보혈로 내 심령이 이 깨끗함을 받아야지 비로소 진정한 차원의 회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더럽고 이 깨어진 심령을 깨끗하게 정화하는 방법은 이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내 심령 가운데 죄 씻음의 축복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생수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우리가 새롭게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주님의 그 성령으로서 우리의 내면을 깨끗하게 씻음을 받고 주님 앞에 거룩하고 깨끗하게 밝은 인생으로 살아가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의 수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조각을 건져낸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심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주의 왕군의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야지 우리가 지속적으로 견고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마리아 성을 심판하시기 전에 여러분 먼저 그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과 같이 말씀을 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차 일어날 이 재앙에 관해서 그 사건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을 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본문의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목자가 이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조각을 건져냈다라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요 이 아주 끔찍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도와줘서 건져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이 사자가 양을 먹은 후에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두 다리와 두 귀 쪽이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이 남겨지는 여러분 그러한 재앙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3절 말씀해 보시면요, 이와 같은 경고를 말씀하신 후에 이것을 가서 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야곱의 족속들이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한다라면은 그때에는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만일의 경우에 이 말씀을 무시하고 그들이 마음대로 살게 되면은 그때는 더 이상의 길이 그들에게는 주어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항상 문제가 있고 위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게 되면은 이 말씀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우리의 삶의 앞길을 열어주는 그러한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큐티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이 설교를 통해서 또 어떠한 사건이나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느 경우에든지 중요한 것은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슴에 담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인생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은혜의 제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했던 근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국력이나 경제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여러분, 그 민족들은요, 아무런 가진 것들이 없었지만요, 수많은 이방 민족들의 침공을 잘 막아내고, 여러분, 심지어는요,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이방 민족들을 정복을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요, 이스라엘의 민족의 번영의 근원은 여러분, 이 국방력이나 경제력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안 하시냐가 그들의 핵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는 그들이 아주 강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감히 누구도 대적하지 못할 정도로 막강한 승리의 민족이 되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가는 그 순간 그들이 아무리 큰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 나라는 멸망될 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말씀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14절을 보시면요, 베델의 제단을 벌하며 그 제단의 뿔을 땅에 떨어뜨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이 베델이라는 지역은요, 원래는 굉장히 거룩하고 좋은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8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아시는 대로 이 야곱이 자기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이 하란 땅을 향해 가던 중에 한밤중에 홀로 들판에서 잠을 자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에 사람도 없고 도와줄 자도 없이 여러분, 침상 하나도 없는 그 들판에서 야곱은요, 돌베개를 하나 베고 이 잠을 자게 됩니다. 그리고 한밤중에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그가 환상을 보는데 여러분, 하늘이 열리면서 찬란한 영광 가운데에 여러분, 사다리가 내려오며 이 천국 천사들이 그 사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영광된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동일하게 지금 야곱에게 확증시켜 주시고 이 야곱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의 야곱이 너무나도 기쁘고 황홀한 나머지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는구나. 바로 이 내가 돌베개하고 잠을 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구나. 그렇게 말을 하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영광된 베델,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이 베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었던 여러분, 이 베델이 지금 어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지어버리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곳이 되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제단을 다 파괴시켜 버리고 그곳에 세속주의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황금 만능주의가 그들의 마음을 지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의 우상이 하나님 대신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니까 베델의 영광이 그 자리를 떠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델은요, 결국에는 통곡의 장소로 변화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베델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바뀌냐면 복임이라고 그 이름을 바꿔서 불러지게 되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임이라는 뜻이 바로 이 통곡의 장소, 우는 자들의 자리, 우는 자들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도 이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이 베델이 되기만 한다라면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다시 회복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베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차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인본주의가 이 교회를 차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황금망론주의가 이 교회를 차지하게 되면 결국에는 교회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다시 회복을 원하고 부흥을 원하고 치유를 원한다라면은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그분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 앞에 다시 우리 이 제단을 쌓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며 이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선포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되돌아갈 때에 여러분, 그때에 우리의 교회도 살아날 수 있고 우리의 개인도 가정도 살아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민족도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역대하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친 뒤에 이 성전 봉헌식을 드린 뒤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을 먼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장 13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여러분, 성전 봉헌식에 선포한 말씀치고는 굉장히 어두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이 얼마나 영광되고 찬란한 순간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성전이 진짜인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 아무리 화려하게 잘 지어도 이 외형적인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성전 안에 무엇을 두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너희가 만약에 성전을 지어놓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가게 된다라면은 이 하늘은 다시 닫힐 수가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비가 다시 내리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메뚜기가 토산을 먹고 이 전염병이 백성들 가운데 유행하게 되고 우리의 삶이 다시 처참한 지경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경고를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요, 이 하나님의 경고로만 말씀이 끝나지 않고 14절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1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저는 여기에 소망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망가져도, 아무리 빗나가도, 여러분이 아무리 우리가 쇠퇴한 위치로 내려갈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서 그분의 얼굴을 구하기만 한다라면은,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구하기만 한다라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만나 주시고 그리고 이 땅을 고쳐 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러므로 이 아침에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우리가 살 길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짜내고 우리가 노력을 해도 우리가 살아날 길은요, 바로 이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찾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다시 찾고 우리 모두가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모든 마음의 우상들을 다 불태우고 하나님 제단 중심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여러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다시 참된 부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서는 우리 민족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민족의 부흥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 영광이 회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부흥이라는 찬양 우리 고백하면서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 그렇습니다, 참된 삶의 부흥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